대치사집은 간단하죠? 이제 세 번째 분별 발치도상이요. 발치도상을 분별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발치도상이라고 그러니까 잘 알기가 어렵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이라는 말이고, 발은 발심이고, 취는 취향이고, 그래서 도에 발심을 해서 도에 나아가는 발심하여 도에 취향하는. 도는 바로 정도아니요. 바른 도, 즉 말하면 진여의 도에 취향하는 상을 이런 뜻이죠. 이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 발심하여, 발은 발심이란 뜻이고 취는 취향이라는 거니까 발심하여 도에 취향하는 그 상을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것도 내가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밝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별은 밝힌다. 밝힌. 예?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죠. 해석분, 저것만 하면 해석분이 다 끝나죠.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그 모양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번역을 도에 발취하는 상이라고 그렇게 해놨네, 그냥. 예? 번역이. 하기 쉽게 그냥 발취라고 해버렸구만. 밑에 보면은 그 말이 분명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기신론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분별 발취도상이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이룰이자 말하자면 일체 여러 부처님의 징득한 바 도에 그것이 도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지요. 그 도에 대해서 일체 보살이 발심 수행하여 이제 발자가 발심 수행이요. 발심만 나는 적었죠. 수행은 빼부르고 발심 수행하여 취향하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기신론 논문에 발심하여 도에 취향하는 상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야 줘야요. 논문대로 하면 발심 수행하여 수행 두 글자 더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여기는 글자는 없지. 그냥 뜻으로 그렇게 한 거죠. 기신론대로 다 구체적으로 가면은 여가 수행이라는 두 글자 더 들어가야죠. 발심 수행하여 도에 취향하는 상을 그런 것을 분별한다 그 말이죠. 그 도는 부처님이 깨달은 도고 보살이 이제 발심해서 나아가는 거죠. 약설 발심이 유 3종하니 대략 발심을 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 발취라고 하는 그 발심이 세 가지가 있다. 약설 발심이 유 3종하니 그렇지 뭐 약설하면 그닥 안 해도 되고 대략 발심을 말하면 발심이 이제 세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셋이 되느냐? 발심이
세 가지요. 발심 3종이요. 신성취 발심, 기신론 치인이 제일 먼저 하뇨? 그러니까 신성취 발심이고, 그 다음에 해행 발심이고, 칭발심이고, 그렇게 하면 나왔을 거예요. 나는 기신론 보지도 안 하고 지금 내 아는 대로 적었는데 틀리면 또 다시 닦고 적어야지. 맞기는 맞네. 10주를 가르치고, 신성취 발신은 10진하고 10주. 그 전에 이거 적었었죠? 해행 발심은 이제 10회양, 10행, 10회양이요. 해행 발심이 10행하고 또 10회양하고 3연에 관한 거죠. 그 전에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신해 행중 4단계로 도에 들어가는데 신해 행중 4단계를 거치죠. 처음에 믿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징한 성불이라고 그랬죠. 성불하기 전에 이제 신해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해서 이것은 십진하고 삼현이죠. 십진하고 삼현까지가 여기. 행도 행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징도 2가지를 분류하면은 이렇게 되고, 집지에 집지하고 제대로 하면은 이런 식도 되지. 등가, 묘가, 여가 이제 묘가 이제 완성될 때 이게 바로 성불이요. 발심을 지금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발심에 3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3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다. 믿는 것은 정법을 잘 믿는 거죠. 십진을 가르쳐요. 10가지 믿는 마음. 그래서 신심을 수습하거든요. 수행 신심분도 나오죠. 예? 수행 신신분. 4번째가 수행 신신분이죠. 처음에 인연분, 그 다음에 이비분, 그 다음에 해석분. 4번째가 수행 신신분이죠. 수행 신신분은 구체적으로 거기서는 더 설명을 합니다. 해행 발심은 이해를 하고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서 수행을 한다 해서 해행발심, 이해하고 행하는 거. 그러니까 지행합일이 돼야 되죠. 아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완전히 아는 것과 수행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지행합일이 바로 해와 행이죠. 해행해서 발심한 것이고, 3번째는 징득한 발심이다. 징득하는, 체득하는 것이 징득이요. 얻을 득자, 징험한다 하는 것은 체험을 가는 것을 징험이라고 하죠.
징은 체득한다는 뜻이에요. 이 징자는 체득. 그 도리를 터득하는 것이 체득이죠. 체득이라도 하고 징자로 본다면은 이런 징험한다. 체험하는 것을 징험이라고 하죠. 자기가 몸소 체험하는 거. 또는 징득, 얻는 거. 징험이라는 말은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징이라고 해요. 마지막 그 얻는 거, 터득하는 거. 그러니까 신이 성취가 된 신성취인 말씀이고, 또 해와 행을 하는 해행인 말씀이고, 세 번째는 징득하는 징의 말씀이다. 징인 말씀이다. 밑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신성취 발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성취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지하며 어떠한 행을 닦아야만, 어떠한 수행을 해야만 그 믿음이 성취됨을 얻어서 능히 감당할 깜짝 감당해서 감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감당이라는 말과 같죠. 감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이 성취함을 얻어서 능히 발심할 수 있느냐, 능히 발심하는 것을 감당하겠느냐. 감당을 여기서는 감이라고 번역했네. 감이. 감은 이감자와 같은 뜻으로 그 사람은 본문이지. 이 감이. 이 감자는 그걸 감당한다는 감자요. 할 수 있는 것이 감님이란 말도 하죠. 감님. 감님 또는 감당, 감능 다 같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감능이라 하기도 하고 감님이라 하기도 하고 감당이라 하고. 어떠한 수행을 해야만 신을 성취함을 얻어서 능히 발심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거요. 발심을 감당하느냐 그 말. 감능하느냐. 그까지는 묻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위 그 밑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죠. 문 답이 없지만은 내용으로 봐서 문답식으로 된 거죠, 지금. 이른바 거기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요. 부정치 중생이 선근을 군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선근을 군섭하는 힘이 있음을 의하기 때문에 저 밑에다 의지할 의자를 저 밑에 신심성취고로 거다 의지할 의자를 해석해도 되고 위에서 그냥 해석해버려도 되고 원칙은 저 밑에 신심성취고 1만 것 밑에 나오죠. 거기까지 의지할 의자 나가야 돼요. 어부가보를 믿어서 능히 십선을 일으키며 일으켜서 어부가보를 믿고 능히 십선을 일으켜서 생사고를 싫어하며 염생사고하며 욕구 무상보리하여 보릴세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께 친히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을 받드는 거죠. 받드는 게 공양이요. 대접하는 거. 그래서 신심을 수행하되 믿는 마음 그 마음에서 수행을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을 두고 해요. 1만 겁을 지나서 그래가지고 1만 겁 동안 수행을 해서 완전히 십주 경지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신심이 성취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불보살이 가르쳐서 하여금 발심케 한다. 그러니까 신이 성취될 때 불보살들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발심을 해요. 발심시킨단 말이에요. 발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신성취 발심이다. 아직은 설명이 덜 나갔죠? 계속 나갑니다, 지금. 왜 그만 중단을 하냐면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했어요. 기신론은 주로 부정취가 정식이고 그 다음에 정정취나 사정취를 이렇게 유해요. 기신론의 법문이 가장 제일 기신론 법이 어떤 중생한테 제일 해당이 되느냐 하면 부정취 중생한테 제일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정취와 사정취는 그 다음으로 이제 미치는 거예요. 삼치 중생이라고 중생을 세 종류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무대기 취자죠. 이런 무대기 추락이라고 그 마을을 불악을 추락이라고 하듯이 세 무대기로 중생을 분류를 해서 보는데 부정치 중생이 있죠. 부정치가 사실은 중간으로 봐야 되죠. 사정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치도 있고 세 번째 가서 정정치다. 정정이라는 말은 정성이라고도 하죠. 사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믿지 않고 사도에 빠져가지고 사견을 일으키는 그런 중생들을 사정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두 자식 이름이요. 취는 똑같은 취고, 그러니까 사정인 그런 무리, 부정인 무리, 정정인 무리라는 취자요. 그런 중생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신론은 부정치 중생을 주로 상대를 하고 또 사정치도 욕구만 영향권에 들고 정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정치는 사도를 믿은 사람이니까 정법에 들어오려면 조금 시일이 요하죠. 부정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 사람이요. 무종교인처럼 부정치는 좋은 인연을 만나면 잘 될 수가 있고 나쁜 인연 만나면 그건 나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지금 말하면 대통령 선거할 때 유동표나 같은 거예요. 야당한테는 여당한테 표를 안 찍어주니까 여당이 야당을 볼 때는 사정치겠죠. 여당이 여당만을 지지하는 그런 표들은 정정치가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그때 이제 그 기분 봐서 부동표를 던질 수 있는 그 표밭은 부정치에 해당되죠. 쉽게 말하면 그게 정법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은
정정치고 정법에 안 들어온 사람을 사정치고 여기는 안 들어와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가능성이 더 있어. 나쁜 인연 만나면 또 여기도 나쁜 물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과 사와 부정, 이건 중간성이죠. 그러한 것을 삼치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삼치중생 가운데 주로 이제 부정치중생을 말했죠, 지금. 그래서 기신론은 기신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정식은 부정치중생에 해당이 되고, 정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정치도 치일이 묘하지만은 사정치 중생까지도 포괄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정식은 부정치라고 지금 옷을 박아놨죠, 지금. 부정치 중생들이 선근을 훈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부 과보를 믿는다. 선업은 선과를 얻게 되고 악업은 악과를 얻게 되죠. 선악과 따먹으면 따먹은 건 마치 결과가 생기니까 그런 어부 과보를 믿는 사람, 인과를 믿지 않은 사람은 더 곤란하죠. 그래도 인과를 믿고 선악 죄복에 대한 철저한 그 철학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거든. 그래도 능히 십선을 일으킨다. 십선은 시박의 반대요. 시박만 해놓으면 알 수 있죠. 10가지 악. 몸에 대해서 3가지 살, 도, 또 입에 대해서 4가지. 아카락자를 이렇게 썼어요. 뜻에 대해서 또 3가지. 이걸 시박이라고 하죠. 몸에 대해서 3가지고, 입에 대해서 4가지고, 뜻에 대해서도 3가지. 그래서 친구의 삼업을 10가지로 나쁜 짓 하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살인, 살생 같은 거. 나무 물건을 토적질하는 건 이건 민법이나 형법에 채촉되는 거죠. 성폭행 하는 거, 이런 거, 강간하거나 그런 것이 의미고. 그 다음에 입으로 4가지는 거짓말 하는 거. 자기가 사실을 부정하는, 자기가 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이 도 깨쳤다고 하고, 또 자기가, 보지 않은 사실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요즘에, 사기치는 거. 기여라고 하는 것은 비단 쪽같이 비단빗짝 꾸미는 말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해가지고, 사치하려고. 양설은 이간 붙이는 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그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거. 악구는 악담하는 거. 큰 욕을 막 퍼붓고 그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악구. 뜻에 대한 3가지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거. 이것을 반대가 십선이자. 살생을 안 하면은 어찌 되죠? 살생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려주면, 살려주면은 그게 십선에 들어가요. 살려주는 것이 방생 같은 거, 예를 들면 살려주는 것이 인간도 살려주고 생명도 악랄하게 죽이지 말고 살려주는 거. 도적질 하지 않고 남한테 베풀어 주어요. 남 것을 훔치지 말고. 이게 십선이요. 은행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계를 잘 지켜요. 성폭행 같은 거, 강간 같은 거, 강탈 같은 거 안 하고. 망언을 하지 않고 진실어를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기여를 하지 않고 뭐를 해야 돼요? 기여를 하지 않고 우려는 부드러운 말 해요.
양설을 하지 않고 화합 붙이는 화합을 하고, 악구를 하지 않고 뭘 해야 되죠? 예? 악구를 하지 않고 무슨 진실을 유려나 화합을, 사랑스러운 말을 해요? 예? 반대가 뭐겠어요? 예? 악담은 반대말. 남한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그냥, 저건 어찌 그냥, 틀려도 별로 틀린 건 아닐 거니까, 욕을 하지 말고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니까 칭찬을 하고, 탐을 하지 않고 불탐, 탐내지 않고 욕심을 적게 갖는 거, 과욕이지. 진을 하지 않고 인욕을 하지. 어리석은 것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지혜를 하죠. 육바라밀이 거지만 다 들어가네. 예?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까지 나오네. 선정은 안 나왔죠. 정진, 이렇게 하는 게 다 정진들이고. 사실은 육바람이나 비슷하잖아요. 이 10선, 10가지 착한 일을. 그래서 치박을 범하지 않도록 치박의 계를 받는 것도 있죠. 칩계명. 기독교, 그거 칩김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용이 약간. 다른데 저렇게 10가지 착한 일을, 일으킨다. 십전법을 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업을 지어서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고 무상보리, 최상의 보리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수행과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선근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원수를 맺어놓으면 유남달에서 원수를 만나죠.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보온단 같은 그런 좋은 일을 만나죠. 홍순원이처럼. 진성취 발심에 대해서 발심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다양한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과 보살이 가르쳐서 발심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의 발심의 경우는 혹은 대비 때문에 너희 스스로 발심을 한다. 그 수행을 하는 진심 성취를 해서 수행하는 보살이 중생을 대비심으로 보기 때문에 중생계에 대해서 대자대비한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발심을 한다. 아까는 불보살이 발심을 시켜서 하는 게 발심이 있고 이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해서 발심을 하며 아까는 타의로 발심이 된 거죠. 혹은 정법이 멸하고자 함을 인해서 불법이 이 세상에 없어지려고 할 때 그때 당해서 법을 보호할 인연 때문에 능히 스스로 발심을 하나니 그것도 자발심이죠. 아까는 불보살이 가르쳐서 시켜서 발심하는 경우도 있고 대비심 때문에 자기가 발심하기도 하고 또한 법을 보호하려고 발심을 한다면 2차돈이처럼 그와 같이 신심이 성취하여 발심함을 얻는 자는 정경취에 들어가서 아까 부정취가 정경취 되면은 승진하는 거죠. 삼취 중생 가운데 정경취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정경추는 확고부동하게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상근기죠. 상근기가 되어서 그 정경의 무리에 들어가서 필경에 물러나지 아니하나니, 정경추가 되기 전에는 물러날 가능성이 있죠. 부정추도 물러갈 소재가 있고, 사정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을 열의 종중에 머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명주 열의 종중이라 정인 상인이라 말이야. 정인과 서로 응하느니라. 열의 종중이라고 한 것은 열의 종족 가운데, 그러니까 불가에 머무는 사람이죠. 십주 따위죠. 십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집에, 부처님의 품 안에, 그 설하에 있게 되는 경우가 열애종 중에 머무는 거죠. 그게 십주라요. 그래서 정인과 서로 응한다. 마음자리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정인이라고도 해요. 심의 별명이 본각, 본심을 바로 정인이라고 해요. 본심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라는 말 때문에 이 정보란 말이 거기서 성립되죠. 정보, 의보, 이런 불교에 이런 수로가 있죠. 정보는 그 사람 자신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게 정보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이 되죠. 의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의보라요. 땅도 의보라요. 세계도 의보가 되고, 자기 집도 의보죠. 가옥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보는 정식 과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중생을 정보라고 하고, 의보는 중생이 살 수 있는 세계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대지, 산하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의보에 속해요. 허공에 사는 중생은 허공계가 역시 의보라요. 그래서 이 정보라는 이 정자는 정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정인과 서로 응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신성취 발심을 한 사람은 마음에 부합이 된다 말이에요. 마음에 합치가 된다 말이죠. 정인 상응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규 중생이, 그 말은 발심이 부정한 사람이요. 발심이 확정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가리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선근이 미소하여, 아까 저번에는 선근이 상당히 강한, 아주 강대한 선근을 가졌지만은, 그렇지 못한 어떤 중생은 선근이 미약하고 지극히 적어서 후원 이래로 그래요. 오랫동안 이미 오모로 이미 있자요. 번뇌가 심후하여 번뇌가 깊고 두터워서 번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얼음이 두껍게 얼죠. 한강이 얼 때도 있었지 않아요? 그와 같이 번뇌가 굉장히 두껍게 아주 번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만날 진짜 또한 공양함을 얻으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해도, 그러나 소승이나 인천승 뺏기는 안 된다 말이에요. 대승법에, 대승보살도에 못 들어오고, 그러나 인천의 종자를 일으키며
인간 천상에서 복을 받는 정도가 된다 이거죠. 혹은 이성종자를 일으키나니. 이성은 좀 나은 거죠. 인천성보다. 성문 연각성, 소성 나한들이죠. 이렇게 나니, 그렇게 하면 토가 그렇게 토면 안 되죠. 혹기 인천 종자하며 혹기 이성 종자요. 설령 또 대성을 구하는 자 있더라도 근기가 곧 확정되지 못함이라. 근기가 그야말로 참 나쁜 인연을 만나면 또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위태위태한 거죠. 근기가 정하지 못합니다. 물러가기도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며 약자는 거조사로 안 새겨도 돼야요. 혹이라고 봐도 되고 혹 나아가기도 하고 혹 물러가기도 하며 그러니까 마음 놓을 수 없죠. 혹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가 있지만은 일만겁을 경과하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공양하기를 일만겁을 지나지 못한 이가 있더라도 거다가 해야 되니 호규 공양 제부를 미경 일만겁이라도 토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밑에 말하고 말이 연관이 되지. 혹은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공양 제부를 부처님께 공양을 1만급 동안 경과를 못했으니까 적은 시간에 공양을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인연을 만나서 좋은 보살을 만나든지 부처님을 만나든지 선지식을 만나든지 도인을 만나든지 좋은 선연을 만나가지고 또한 발심함이 있나니 발심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람은 근기가 똑같지 않으니까 천차만별이니까 이렇게도 발심되는 수가 있고 저렇게도 발심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발심은 꽃이 피는 거나 똑같아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거든요. 꽃이 안 피는 것은 열매가 안 맺혀요. 내가 한 6년 전에 감나무를 이만한 걸 저 하암새다 사다 심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꽃이 피어도 감이 안 열어.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열었대. 감나무, 세 나무 있는데 두 나무는 누가 파내버리고 한 나무만 지금 자라는데. 그러니까 발심하고도 그 감나무는 1년을 경과해서 이제 맺혔대. 이제는 감이 여러 개 맺혔잖아. 저쪽, 그 보이다시피 쪽으로. 그렇게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게 발심이라요. 마음을 내야 하거든. 마음을 안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보리심이라는 그 말을 줄여서 그냥 발심이라고 하죠. 보리심을 발한다. 깨달으려고 하는 그 도에 대한, 보리란 말은 도라고도 번역하고, 지혜라고도 번역하고, 깨달음이라고도 번역하죠. 세 가지로. 이런 마음을 도심을 일으키든지 도심을 내든지 지혜로운 마음을 내든지 깨달을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한다고 해요. 설계를 내야 건축을 하지 설계도 안 내는 사람이 건축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와 같이 발심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 이심의 선심난이라 그런 말씀이 화엄경에는 나오죠. 발심과 필경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지만 발심과 필경이 이불결이나 저기에 법성계 이런 말씀 나오죠. 초발심시
변정가 하암경 도리에 의해서 이런 법성계가 나왔죠. 생사열반 상공하라. 생사와 열반이 반자는 빼먹었네 내가. 허발심시 변정가 생사열반 상공하라. 이건 하암경에 나옵니다. 하암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건 법성계에서 나오고, 의상대사 법성계. 발심과 필경이 둘이 다르지를 아니하나. 발심은 시작이고 필경은 성불할 때거든. 종말이죠. 인과를 말한 거죠. 발심은 이이 되고 필경은 과가 되죠. 성불하는 거. 발심과 필경 둘이 다르지는 않아. 똑같아요. 내나 똑같지만은 여시 이심의 선심난이라. 이와 같은 두 마음의 선심이 제일 어렵다.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두 마음은 뭐요? 발심과 필경 이 두 마음 가운데 선심이 가장 어렵다. 먼저 마음은 발심을 가르치고 발심하기가 어렵다. 발심을 하기가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초발심식 변정가이라고 하암경에 이 말이 나오는데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 성불한다 말이죠. 성불이 정각이거든요. 변정각은 성불이라는 뜻이죠. 발심할 때 바로 성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암경 도리에서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예요. 그냥 발심이 시작이거든. 처음 발심할 때 정각을 문득 정각을 이룬다. 하암경에는 초발심시에 변성정각이라 이 성자가 있는데 성자를 뺐죠 지금. 예? 하암경에는 이자가 들어있어.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 바로 정각을 이룬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둘이 다른 게 아니다.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생사에서 둘이 아니라 해서 서로가 공화를 해요. 공화당 것이죠. 공산당 공화가도 서로 어울린다.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생사다. 물이 파도고 파도가 바로 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발심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죠. 여기는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또한 발심함이 있나니 이른바 부처님의 거룩한 그 몸매를 색상을 보고서 그 마음을 바라기도 하며 발심하기도 하며 혹은 여러 스님들에게 대중공양 스님들에게 공양을 해가지고 공양함을 인하여 그 마음을 바라기도 하며 혹은 이승의 사람들이 이승은 성문과 연가 소승 나한들이 그분들이 이제 설법을 해가지고 가르쳐서 하여금 발심을 하기도 하며 혹은 다른 사람이 발심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나. 다른 사람이 장에 가니까 자기도 구덕 짊어지고 장에 따라 가는 것처럼 벗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발심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발심을 배워가지고 발심을 한다 이거죠. 그와 같은 등 발심은 모두가 부정이라 완전한 발심이 아니라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조금 위험이 좀 따르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혹은 문득 퇴실하여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퇴실하는 대승의 그 발심을 대승 수행의 마음을 잃게 돼서 이성의 땅에 떨어지느니라. 이성은 소승이죠. 성문 연각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에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여기서 말한 나쁜 인연을 만나면 혹은 문득 퇴실해가지고 대성 발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소승의 경지에 떨어지게도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전공이 가석이죠.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큰 아주 참 오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십선을 닦는 보살은 물러갈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마치 가벼운 털과 같아서 가벼운 털이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선법을 닦는 그 보살도 아직까지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불퇴지에 올라가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는 불퇴지에 올라가야 제대로 이제 마음을 놓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